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그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완벽했던 환경이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에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이 되면서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시작될 것임을 저희들 가운데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빛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면 뒤에서는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행복과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앞으로는 불행과 저주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시작되는 반전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이야기에 반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대로 시작되는 첫 번째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회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단의 회방. 1절의 말씀을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곳에 주목하시면서 저희가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뱀이 한 말, 그 말의 뉘앙스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르게 나와 있는지를 대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비교할 수 있는 사단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 말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끄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너가 취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그렇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뱀이 했던 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그리고 우리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묘히 회방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다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욥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의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거짓으로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없애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정말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욥을 거짓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짓되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저희들이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사용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인용을 통하여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 우리 가운데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과 포항에 잠시 내려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3월 1일에 기회가 되어서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중심되어서 이룬 주평교회를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의 나눔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한 자매는 선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내면 깊은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 나왔다고 하면서 특송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둡지 않구나. 아직까지는 미래가 밝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자교회도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알아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과 신약을 한 장씩 읽었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읽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 대로 시작하는 주평교회 모습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대로 시작하는 두 번째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회방입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의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대답에서는 먼저는 선악과 외에 모든 열매라는 의미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남자였던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여인은 바로 전해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치들을 다음 세대 가운데에 저희가 바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전수해 주지 못했을 때에 저희들의 자녀 세대는, 저희들의 미래는 안타깝게도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성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시험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 여인이 돌이켜서 그것을 따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따먹음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따먹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라면 그는 먹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또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도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 가리개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3장 8절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면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에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가리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죽었습니다.
끝.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인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저희가 상상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의 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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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친히 다정하신 목소리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그 일에 매듭을 지으십니다. 우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여진 그런 가리개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그 가죽에 생명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그 어떤 생명의 그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취하여진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 때문에 어떤 존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이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며 또 증거하시는 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